내가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요즘에 서진이 언제 방학 끝났는데 서진이가 와가 있어야 찬송가 446장입니다. 서진이가 엄마가 유진이하고 같이 논다니까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 앞에 온전히 비춰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가를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대표 산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 온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약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머리가 깨끗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부모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여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질고와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온역과 죄에서 건지시며 모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지시고 가정의 모든 환경과 산업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안할 때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편안과 기쁨과 소망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 그 말씀 위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써 있죠. 마스길이란 말은 이제 지혜서란 말, 지혜의 찬양이란 말인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여러 번 굴에 있었죠. 굴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이 피할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가 이제 굴이었는데, 근데 그 굴이라는 곳이 빛이 없죠. 빛이 있으면 이제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자들에게 들킬 수 있는 곳이고, 근데 그 어둠 속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몸을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몇 사람이 그 몸을 피신했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사울 왕의 그러한 권력을 피해서 사울 왕의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도망 다닐 때도 그때도 이제 굴에 숨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굴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굴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몇 번을 살리셨죠. 다윗은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제 살린 거죠. 누가 봐도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죠.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 다윗을 따르는 그 다윗과 함께한,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옷자락을 베기도 하죠. 어쩔 때는 이제 사울이 또 쉬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그 안에 또 다윗이 있었죠. 이렇게 굴이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참 선한 일들, 그리고 복된 일들.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참 그 복덩이였죠. 복덩이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겨주고, 그리고 사울 왕이 약간 미쳐 날뛸 때는 또 이렇게 또 옆에서 사울 왕의 멘탈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사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권력과 힘과 인력을,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당장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물론 다윗도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의 존재가 너무나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혹 다윗과 내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망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도망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또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런 일들 당하면 정말 정신적인 엄청난 문제를, 압박감과 문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할 곳을 택한 곳이 어디냐? 저 깊은 어둠 속의 동굴에 전혀 자기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딱 우리의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뭐 이러한 압박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한테 몰려올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 뭐 골방. 그래서 아무도, 이게 뭐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히키꼬모리라고 하죠. 오타쿠는 좀 다른가? 어쨌든 그 방 안에서 막 몇 년 사는 사람처럼. 근데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랑과 그런 뭐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과 문을 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를 택하냐? 동굴 속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달리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성적으로 계속 이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겠죠.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고 막 클럽에 싸다니고 막 사람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각자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른 동굴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동굴이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수가 지키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답이 없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둠에서 끌어내려고 뭐 좋은 얘기, 좋은 말, 좋은 사람 어떻게든 그래서 그런 좋은 말들로 잘 얘기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과 그 삶을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약을 먹여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냥 잊게 만드는 거죠. 잊게 만들던가 그런 충동이 안 되도록 물질을 이용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아니요. 이거는요, 이게 약간 그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상처나 이런 게 딱 우리 안에 새겨지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미쳐서 쇠고랑에 손발이 착고에 매어가지고 미쳐 있는 사람을 보죠. 너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저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 귀신이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깊은 상처를 받고 그런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잡히게 됩니다.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쌓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런데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인격이 여러 개잖아요. 무당들이 귀신 받으면 이 인격 저 인격이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 깊이 심령에서부터 오는 거죠. 결국에는 더 깊게 되는 겁니다.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출구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더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도 딱 그런 경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물론 피신할 때가 거기밖에 없었지만은 상징적으로 굴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딱 그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출구에 사울왕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딱 절망적인 딱 상태가 된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답 없는 사람도 있고 답 없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다 답이 없어요. 답인 줄 알고 했는데 또 답이 아니야. 이게 답이겠지 했는데 또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을 답을 찾아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윗도 그 도망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답을 찾아 다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답도 찾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선을 베풀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답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제일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와 타협을 하게 됩니까? 어둠과 악과 다윗은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리고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출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불러봤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때 우리가 뭘 확실하게 알게 됩니까?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 이게 한 번 일어났다면 그냥 어쩌다 그냥 재수 좋아서 운 좋아서 됐는갑다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십수년간을 도망다니면서 순간순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연현상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니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계구나. 우주와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치밀하게 설계되고 계획돼서 그 계획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돌아가는구나. 왜 여름이 덥고 우리 엄청 덥죠, 그죠? 겨울이 왜 이리 추운지, 그게 다 필요에 따라서 치밀하게 그렇게 질서 있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비로소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구나, 다스리시구나. 그러면 부딪혀 오는 게 있겠죠. 그런데 왜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복 주신다고 해보세요. 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뭐 당장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줄 수도 있어요. 건강, 뭐 그죠? 아니면 뭐 좋은 것들 성공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다윗도 답답한 거예요. 사울랑 저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정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굴에서 사울왕이 쉬고 있을 때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변을 보러 왔을 때도 사무엘상 24장이죠.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오립니다, 다윗이.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너무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다윗이 너무. 그 정도로 말하자면, 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저게 무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면 저게 무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람으로 보여요. 저게 인간이야 하는 그 인간도 인간으로 보인다니까. 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를 세워가고 은혜 받은 만큼 나를 높여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죠. 은혜를 모르는 자죠.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들 누구 찾아가세요? 변호사 찾아가죠. 변호사를 선임하죠. 가서 자기의 억울한 걸 얘기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어디에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시거든.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가족 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친구와 직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일방적인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인 일은 거의 없어요.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 일방적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유리하게 될까요?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 이 정치력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은, 말하자면 힘을 모으거든요.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힘 없는 사람을 그 다수의 말하자면 의견을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심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100만인이 일어나서 너 잘못됐어 얘기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그 앞에 다 아뢰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심지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니, 나는 내가 상한 만큼, 내가 다친 만큼, 내가 아픈 만큼 나의 길에 대한 혼란과 혼돈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세상은 자꾸 이 방향을 찾고 교란시킵니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세상과 그런 관계와 여러분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방향을 찾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 하와를 속일 때 정말
누구보다도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마치 나를 너무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런 거죠? 육신과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육신과 세상은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단절만 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기잖아요. 단절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준 거 다 뺏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채업자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이자가 막 다 뺏어가잖아요. 정말 쥐꼬리만큼 남겨놓고 다 뺏어가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막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 선심 쓰고 인심 쓰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탁 육신과 세상 여러분들 탁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취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죠.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얻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더해지고 아픔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아시는 그분께 다윗은 아뢰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이 근본적인 저주와 이 재앙을 끊어버리시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방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어디 피할 곳 한 곳 없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취하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고 내 몫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사실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도 되고요,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피하지만은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숨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전혀 자기의 배경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도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데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다윗에게는 주가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내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재산이죠. 재산.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여러분들 삶에 조금 드러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재물이 있다면 뭐 있겠죠. 물질이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나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이제 그것에 더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초월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비로소 다윗이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연약한 자이고 비천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더 나은, 조금 수준이 높고 지식이 좀 더 있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성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사실. 비천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다윗이 또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나라에 끼친 여러 가지 업적들만을 붙들고 살면 원망,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났겠죠. 그리고 사울왕의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뭘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양치기 하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존재감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동굴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다윗에게 생겨나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뭐 현실적으로 강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군대의 양도 그렇고 사울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한 건 맞습니다. 세상은요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더 강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강합니다. 세상은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그 이상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뛰어난 지식인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러한 정치인도, 뛰어난 실력으로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도 뭐에 다 무너집니까? 감정에 무너지고, 작은 거에 무너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기업을 날리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뛰어남을 과신하다가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지금 한참 이슈가 이제 초전도체 가지고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기냐 진짜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에 빠져들다 보면, 뭐 전에는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그런 그 말하자면 논문을 조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연구한 거를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조작을 해서 마치 이제 그 줄기세포를 그 이식해가지고 우리가 뭐 눈이 안 좋으면 눈을 새로 하나 만들어 막 이렇게 했던, 우리가 병이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 그게 사기였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욕심과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계속 연구 성과를 내면 이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계속 그 돈이 들어와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 안 나와도 막 나오면 대박이니까 죽기 전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죽은 이후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지금 황우석 박사는 그 사우디에 그 전에 왔었던 그 왕자가 지원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도 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걸 믿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섞는 학자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해오다가 이제 들통 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감정과 그런 욕심과 그런 작은 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가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한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꾸 도망 다니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막 감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구원 얻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누가 갚는 겁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는 겁니다. 내가 저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다니고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그리고 잠깐만 은혜 놓치면 두렵고 불안하고 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감사가 뭡니까? 늘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선을, 정직함을, 성실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잖아요. 물론 상황은 여러분들 나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의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쉴 곳도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과연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알겠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의 어둠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고, 또 그 어둠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일어난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보고 또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척박하고 정말 험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내게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현장 가운데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다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자신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에나 일에나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바래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